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또 성경에서 굉장히 귀하고 특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기도를 드리고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어떤 이러한 직접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면서 이야기하고 반응을 듣는 그런 장면을 떠올린다면 아마 이 이후에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겠다고 얘기하셨을 때 이제 모세가 막 그 앞에서 말리죠. 하나님을 말리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고정하십시오.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여 주시는 아주 그런 이제 은혜의 장면 이외에 굉장히 오늘 귀한 장면을 보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겠다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건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롭게 행하심이 옳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도발에 가까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정의로우시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을 다 멸망하면 50명의 악인들 때문에 죽으면 이건 너무 말하자면 불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멸망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건데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다.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말씀을 바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선뜻 던진 게 50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먹히네 싶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신 없으니까 살짝 5명을 깎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5명을 살짝 내렸더니 하나님 그래도 또 오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6번입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까지 6번이나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의 대화가 오고 가면서 자꾸 낮추는 거죠. 물건을 흥정해도 6번까지 하면 진짜 주인들이 안 팔아 가.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진작에 많이 깎든지 계속 10명씩.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놓고 나도 자기가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과연 하나님의 찾으시는 의인이 10명은 있을까? 이게 이제 갈수록 자신감이 없는 거죠. 50명도 되게 적은 숫자로 성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놓고 나도 이게 이 정도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말하자면 안정 지원을 하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10명까지 정도 낮추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그랬을 겁니다. 내가 10명까지 낮춰놓으면 설마 10명은 없겠나. 우리 조카 4배 있고 조카 가족 딸 2 해가지고 4이고 정혼자도 있다고 하니까 걔네들까지 합치면 6에다가 아무래도 그러면 뭐 대여섯 명은 없겠나. 아마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10명까지로 쫙 그걸 이제 낮추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거래를 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아끼는 마음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한 서너 번만 해도 아브라함은 충분히 할 도리라고 할 건 없지만 인류의 정도로 어떤 성에서 많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안타까움을 충분히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죠. 또 어쩌면 그 조카 롯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힘쓸 수 있는 마음이 또 생겼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6번이라는 어떤 이 하나님과의 주고받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마음의 각오와 말하자면 그런 애착이 없이는 내리기 쉽지 않은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속 10명씩 깎아나리면서 그 말 꺼낸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그분에게 10명까지 끌어내릴 정도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어떤 애착들, 어떻게 보면 이웃이 가장 우리가 생각하고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웃끼리 좋은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웃끼리 붙은 나라는 오히려 사이가 안 좋지, 이웃끼리는 어떤 민족이나 나라들이 사이가 좋은 일이 참 없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서로 많이 충돌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거리상으로 보면 그렇게 뭐 한나절 이상 걸리는 거리는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 어떠한 일들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반반일 수 있어요. 죽는 게 안타깝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 땅이 멸망당했을 때 말하자면 오히려 더 많은 어떠한 실제적인 이득이 아브라함에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이 6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곤란함을 무릅쓰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진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도전을 받아야 할 대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웃, 나에게 이어관계도 상충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일 수도 있는 그 이웃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망하기를 바라는 주변의 나라들이 없지 않아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게 없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진짜 먼 나라는 상관없어요. 제 우크라이나가 전쟁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이러지만 우리 가까운 여기는 왠지 그쪽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막 그게 막 안타깝고 어머 어떻게 막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러지만 속으로는 나만 나쁜 사람처럼 쳐다보면 속으로는 왠지 이렇게 좀 이게 좀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왜? 너무 가깝다 보니까 먼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나라가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고 했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막 역정을 내시면서 막 뭐라고 그러실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어떠한 진심들을 분명히 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인 거죠. 또 모세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완전히 멸하고 너로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그때에도 이 모세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가졌던 그런 마음들, 결국 그런 마음들이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더 아브라함이 훌륭해 보이고 모세가 더 훌륭해 보일 수 있는 착각을 가질 수 있지만, 솔직히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만나시고 택하신 사람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대로를 표현하고 또 우리로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런 중보하는 기도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앞에 부분의 얘기들의 형성들을 우린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6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극진히 대접을 하고, 지난주에 그 중에 이제 하나님과 천사 둘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거기서 식사를 마치시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이제 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두 사람은 먼저 가고 한 분이 남아서 이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하기 직전인 거죠. 그 한 분하고 이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 게 22절부터 하나님과 그 흥정 아닌 흥정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동선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 뒤에서도 보면 이제 내가 그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이제 내려와서 그 죄를 이제 확인하려고 온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의 전부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동선은 굳이 아브라함에 있는 거처를 지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느끼시진 않으셨겠지만 굳이 더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곳을 지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하늘에서 내려오신 건데 수는고 고모라 땅으로 바로 내려가셔서 일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그런지 아닌지 바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동선은요,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바로 가셔도 되는데 괜히 오신 거예요. 여기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여정도 그렇죠. 그냥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33 어떤 초반에 혜성처럼 나타나도 되겠죠.
아니면 공생애를 시작한 그때 혜성처럼 요단강가에서 나타나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큰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셔도 크게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어차피 아동기 쪽의 기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으니까 성탄절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나머지 건 뭐 그럼 찬송가 한 20몇 개 빼고 한두 장만 빼면 그냥 쓱 잘 넘어가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도 뭐 부족한 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거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깐난 애기서부터 있든지 다 큰 성인의 몸을 입든지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따지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데 그리고 그 정도만 해서 3년 동안 애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정은 말구 위에서 태어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신 거죠.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나 우리는 요즘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거의 똑같이 겪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의 부분들을 똑같이 공감하신다는 거죠. 그런 모든 일들에 동참하시고 그 일들을 이해하고 품으신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갖고 있는 여전히 갖고 있는 부족함이나 결손이나 능력의 없음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늘 죄와 유혹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다 함께 겪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죄는 짓지 아니하시고 그런 모든 일들을 공감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여정을 살아가셨던 모든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어떤 그런 중간의 모든 성장기라는 부분들이 그것이 우리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를 모두 이해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여정 안에 그 일들은 분명히 필요했던 여정이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찾는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신 거 아니라는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고 그 땅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내려오신 게 맞아요, 지금. 맞지만 이게 주 목적이지만 여정이 아브라함부터 걸쳐갔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왜 아브라함을 걸쳐가셨는가?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시면 되는데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왜 그러느냐? 내가 하려는 거를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멸망될 거잖아요. 그래서 불이 내려서 다 멸망하고 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저 천벌을 받았어. 자기네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나쁜 짓을 아주 많이 했어. 그래서 천벌을 받아서 멸망한 거야. 아마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사건,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징벌과 심판에 대한 얘기로 소돔과 고모라를 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해 주고 싶고 자기의 계획을 얘기해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뭔가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그 일들에 대하여 같이 품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뒤로 이렇게 쭉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복음서의 말씀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걸 숨기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거 말해주고 싶어서 왔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느냐? 아브라함이 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거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걸 꼭 얘기하고 싶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강하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하여 멸망할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떠한 유익함들을 여러 민족이 얻게 되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적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어떤 종류의 복이고 어떻게 그 복이 그들에게 전하여지는가 보면 그의 자녀와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어. 이 얘기를 가르치게 하려고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면 그 복이 자기가 누리는 복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강해져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면서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택함 받은 사람의 기쁨이냐. 너희들도 그래라.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 전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게 뭐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나눠줘서 그런 복을 얼마나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여러 가지 책을 써가지고 지식을 많이 남겨서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민족들을 뭐 복으로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닌 거죠. 온 인류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완벽한 그 길을 아브라함이 몸소 체득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이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일들이 사람들에게 전하여져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복을 얻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많이 낳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건 솔직히 부수적인 거예요. 거기에 숨겨진 내용이 여기 딱 하나님의 본심이 딱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 그들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부터 나오게 할 때는 자손을 많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게 이제 어떠한 종류의 구체적인 얘기인지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런 연관성을 또 갖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전쟁 때문에 다 빼앗겼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가서 다 구해서 다시 다 돌려줘요. 이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입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들에게 물질도 돌려줬지만 그들에게 물질을 돌려주면서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도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이미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일들의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을 들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핵심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잘 행하고 그것들을 잘 전해서 네가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누리는 진정한 강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솔직히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전서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는 일들과 계획들을 이미 들은 비밀을 맡은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오늘 아브라함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러 바로 내려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누실 수도 있지만 여정들을 우리를 통하여 걸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늘의 큰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귀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마지막 날이 올 그때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 아닌 비밀을 우리는 얻은 거죠. 이게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비밀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들어도 몰라요. 봐도 몰라요. 읽어도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비밀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택하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 진심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았을 때 그 비밀을, 이 비밀이니까 나만 알고 나만 누리고, 그럼 그게 진짜 비밀이고 진짜 가치일 것 같지만, 그러면 그걸 지금 반쪽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후에 우리가 충족한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돼. 그래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기쁨 안에 있으면 반쪽짜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로 머물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솔직히 우리의 첫 믿음의 만남들은 그러한 종류예요.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마음에 감격도 오고 인격적인 만남들을 가지고 마음의 터치하심도 느끼고,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 깊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은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깊어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에 잠기려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원처럼 평생 둘이서만 하나님만 나랑만 만나면 그게 좋은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수도원 운동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도원은요 자기 혼자가 자기 혼자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양에서요 수도원은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보면 무슨 화장품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런 시작들이 대부분 수도원에서 피부병을 고치기 위하여 사람들이 연구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농사법도 개량해서 알려주고, 자기들은 농사하지만 그걸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이 아픈 거 약도 만들어보고 연고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끼리 철저히 갇혀서 있지만 그 안에서 갇혀있다고 자기네들끼리만 있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격스러움들을 나누기 위해 애썼던 것이 결국 수도원이죠. 그 수도원이 나중에는 갇혀서 자기 힘들만을 위해서 애쓰고 자기의 어떤 영지들만을 위해서 했을 때 결국 그 운동들이 사그라진 거지, 원래 취지는 사실 그냥 내가 하나님에게 굴에 처박혀가지고 하나님만 기쁘고 하나님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사명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사명은 결국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얘기하고 가르쳐서 너희가 복이 되게 하는 거야. 너희로 말미암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종착역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만남으로 인하여.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자기가 크고 뭐 아주 깊게 많은 뭘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가느냐, 얼마나 많이 전하느냐. 그러한 일들의 경험과 그러한 일들의 도전들을 통해서 그것이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신앙으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장인어른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장인어른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5,000명 교회를 하는 건 진짜 불가능이다. 그건 진짜 기적에 가깝다. 그 교인들을 다 일일이 좋은 기독교인으로 세우는 건 진짜 어렵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막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 봉사 그런 일들을 막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된 교인도 아닌데 막 내보내면 되겠습니까?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막 좋은 교인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한두 명도 못 세웠는데 막 내보내니까 좋은 교인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12제자를 끼고 가르쳤을 때는 시원찮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12명을 제대로 못 길렀어요.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란이 되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고 낭망이 될 때마다 예수님도 어려우셨지. 예수님도 12명도 못했지. 이게 얼마나 큰, 정말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진짜.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내보냈더니 제자들이 다 순교자가 돼요.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자기 의심 많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걸 왜 숨기겠느냐. 물론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왜 얘기하시지 이런 거?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얘기하시지? 엄청 큰 부담감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는 얘기할게. 이리 와봐. 내가 여기 온 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내가 저 성을 멸망하려고 일단 왔어. 왜냐하면 너무 죄악이 많고 부르짖이 많아. 원성이 너무너무 많어.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와서 한번 더 잘 살펴보고 내가 그러려고 왔어. 내가 너한테 이거 왜 얘기하는 줄 알지?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른 건 내가 너를 모든 사람의 복이 되기를 원하거든. 너로 인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를 원하고 또 네가 하나님 잘 믿어서 지금까지 받았던 복과 은혜들을 잘 알 터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좀 잘 듣고 불의를 행하지 않게 그렇게 얘기하기를 난 정말 바라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너한테 온 거고 너한테 들린 거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이 이후에 있는 그러한 용기와 명분과 도전을 얻게 되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꼭 멸망시키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니구나. 정말 저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했으면 바로 갔죠. 그런데 들려서 우리에게 얘기한 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느껴지기를 원했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되지 않기를 원하셨고 또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이 성이 멸망당할 이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이 땅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멸망당한 것만 생각하면서 되게 하나님이 무섭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모든 죄 가운데 그렇게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 몰랐을까요? 얼마나 악한지 몰랐겠어요? 몰라서 직접 내려와가지고 보셔야만 확인하실 수 있었겠어요? 아니라는 얘기죠. 직접 오셔서 확인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을 벌고 그들에게 그만큼의 긍휼의 시간들을 더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갈 때도 하고 싶은 일은 빨리 가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되게 천천히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결혼식 때도 신랑은 빨리 들어와요. 근데 신부는 아버지가 천천히 끌고 들어가요. 빨리 들어오는 신부 아버지는 별로 없어요. 주기 싫은 일은 천천히 세워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이 그런 거죠. 바로 가도 되는데 들려가는 거예요. 걸쳐가는 거예요. 바로 멸망시켜도 되는데 한번 와서 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굳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다기보다는 당연하게 그를 향한 중보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를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 택하신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건지를 오늘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다. 결국 그것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6번이나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그 땅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인 거죠. 단순히 긍휼과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역할들을 정말로 충실하게 이해하고 감당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들을 봅니다. 우리는 솔직히 전도도 하죠. 봉사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이런 아브라함 같은 진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잇대기를 원하는 거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과 향기와 따뜻함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왜 우리가 믿음을 얻고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너희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할 것이고 자식과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니까 그 택하심에 우리가 많은 은혜의 자리에 이미 있으니까 이런 은혜가 은혜 되게 이런 은혜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되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의 그 어떤 불쌍한 이웃들, 안타까운 이웃들, 못된 이웃들, 악한 이웃들, 솔직히 우리 옆에 일본, 중국, 북한,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악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네. 많이 회개를 하고 고쳐먹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민족이 아니겠는가? 돌아오기를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아마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우리나라에 꼭 들려서 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요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때 니느웨가 용서받았던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